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 떠나고 있고요. 사도행전도 이제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의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는 어제 우리 사도행전 24장의 후반부를 함께 봤습니다. 이제 가이사랴 지역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벌어졌던 이 재판의 두 번째 모습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 은혜를 나눴죠. 첫 번째 뭐냐? 이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정에서 무죄 추정이 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정확하게 핵심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들이 말했던 모든 죄들은 로마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큰 죄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자를 사형시킬 만한 어떤 죄가 성립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벨릭스 총독이 어떤 일까지 하냐면 그 바울을 불러들여서 그 바울이 말하는 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네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오히려 바울에게 이 총독과 총독의 부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듣는 일까지도 보이게 되고요. 그런 바울의 이 복음을 들었던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총독은 그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앞에서 현실의 문제들과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계산하며 망설이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 이 벨릭스 총독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또한 망설이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은 없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또 하나 이 벨릭스 총독이 망설였던 이유 중에 하나, 또 그가 이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잠시 얼마라도 좀 뇌물로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사도 어디에 있는가? 혹시 돈을 쫓아 복음과 믿음을 쉽게 저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100년 남짓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돈과 성공은 쫓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저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이유들이 필요하다. 그런 벨릭스 총독의 망설이는 모습을 보며 우리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의 묘비에 그렇게 써 있다며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라고 써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지금 가십시오. 지금 믿고 지금 결단하자. 우리 이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의 25번째 25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두 파트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5-1의 시간이고요.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25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짓자면 어떤 도구로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과 주안점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맥, 오늘 말씀에 보면 여전히 바울을 죽이기 위해 애쓰는 이 유대인들의 계략과 방해로 결국 이 바울이 구금되어 있었거든요. 2년이나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 세월이 과연 허송 세월이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오늘 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우리 벨릭스 총독에서 신임 총독인 베스토 총독이 왔고요. 이 베스토 총독이 결국 그 앞에 이제 바울의 말을 재판을 들어보니 결국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기를 허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런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도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25장의 전반부의 내용은 4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신임 총독 베스토 앞에 벌어졌던 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년이 지나도 똑같이 그 재판이 재탕되는 거예요. 신임 총독 베스토에게 바울을 재차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즉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이 베스토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이렇게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려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그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토 총독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 가이사랴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즉 나와 함께 가이사랴에 갑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베스토 총독 앞에서 다시 재판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베스토는 예루살렘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며 자기를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토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이렇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는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토가 배심원들과 합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유대 사람들은 이 가이사랴에서 재판하는 게 뭔데 아쉬웠어요. 거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자기들이 좀 어떻게 잔꾀를 부릴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어떻게든 바울을 데려오려고 애를 썼으나, 그리고 이 신임 총독인 베스토도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을 꼬셨던 거죠. 혹시 나랑 같이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하지는 않겠어라고 물었지만 바울이 바보도 아니고 바울도 그 사실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아니요,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을 거고 오히려 저 로마에 있는 로마 가이사 황제, 나는 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상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결국 그런 이 바울이 로마로 가서 재판받기를 원하는 그 상소가 받아들여지는 그 장면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봤고, 더 깊은 의미들은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사도행전 25장의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시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결국 이 유대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로마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로 상소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과 그를 그 상소를 허락하는 베스토 총독의 모습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앞서 보았듯 이 전 총독 벨릭스 총독은 자기의 후임자 신임 총독인 베스타 총독에게 업무 인계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단지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금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베스토가 유대 지역의 새로운 총독이 되었죠. 오늘 말씀의 1절,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부임한 신임 총독인 베스토는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보다 훨씬 판단력과 지도력 등에서 뛰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는 부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3일 후에 라는 말은 3일째라는 것을 가리키는 유대적인 어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3일 후에 하면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4일째를 말하는데 유대 지방에서 3일 후에라고 하면 하루 이틀 3일째를 말한다는 거죠. 즉 신임 총독이 부임한 날이 첫째 날일 거고 그 이튿날이 둘째 날이고 그 다음 날이 3일째가 되는 거예요. 즉 로마에서 가이사랴에 도착한 신임 총독 베스토는 그 이튿날 단 하루만 쉬고 셋째 날 예루살렘 현지 시찰에 나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베스토는 벨릭스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총독 관청은 여러분 지금 잘 알듯이 이 가이사랴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이 온 유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종교적인 중심지였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를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급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새로 취임한 베스토 총독은 취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 가이사랴까지는 약 2240km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배였던 범선을 타고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려면 최소한 열흘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은 신임 총독 베스토는 최소 열흘 이상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가이사랴까지 도착하게 된 것이에요. 그 여행길은 고단함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10일 이상을 배를 타고 왔으니까. 하지만 가이사랴에 도착한 베스토 총독은 그 다음날 단 하루만 쉬고 곧바로 가이사랴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베스토 총독은 그 정도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이 베스토 총독을 찾아가는 겁니다.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아멘. 이 신임 총독인 베스토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유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후에 자기의 통치행위에 이 유대의 유력한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던 거죠. 또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도 이 신임 총독과 신분을 두텁게 해야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신임 총독 베스토를 서로가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대제사장들과 이 높았던 유대의 높은 사람들, 즉 70명의 사내들인 공회회원들, 지금으로 우리를 치면 국회의원들이 이 신임 총독인 베스토를 만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 바울을 호소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은 이 베스토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서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해 주기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요구했던 건 그들이 말한 대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사이에 자객들을 매복시켜 두었다가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바울이 이 가는 길에 바울을 암살시키기 위해서였던 거죠. 3절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은 유대 사회의 최상층의 사람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또 개신교 각 교단의 총회장들의 권한과 사회적 지위를 합한 것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을 베스토 총독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그들은 바울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사회 원로로서의 품격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신앙 인격도 전혀 없었던 거예요.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베스토 신임 총독은 상당히 신중한 면모를 보입니다. 4절에서 5절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한 옳지 않은 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스토 총독은 마치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의 유력한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물론 몰랐겠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스토 총독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히 감금되어 있고 이 총독인 나 자신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다시 저 본부인 가이사랴로 복귀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 너희가 바울을 고발하기를 원한다면 나와 함께 저 가이사랴로 가서 그곳의 법정에서 그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하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런 구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그게 불법이었던 불이었던 간에 어떻게 해서든 그 바울을 죽이려는데 참으로 성실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노출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앞서 등장했던 천부장 루시아라든가 이런 루시아 이런 사람을 비롯한 이 신임 총독 베스토와 같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비교적 공정한 모습을 취할 뿐만 아니라
위기 때마다 바울을 구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도구로 쓰이는가를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되는 도구들로 쓰임받아요. 근데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천부장과 총독은 바울의 복음이 로마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로 요긴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의 주석들과 신약의 학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구원의 추는 유대에서 이방인으로 넘겨졌음을 이런 도구됨의 모습을 통해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도구됨이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도구들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짐을 방해하는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인정받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용하시기 기뻐하시는 도구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도구들로 사용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베스도 총독은 그곳에서 한 8일에서 10일 정도를 머문 뒤에 총독 관저가 있는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갔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로 돌아갈 때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사람들도 그 먼 거리를 동행했어요. 그리고 가이사랴 법정에서 드디어 이들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그렇게 한 거죠. 가이사랴로 돌아간 베스도 총독은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 바울을 호출하였습니다. 6절에서 7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려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앞서 읽었던 24장에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던 제목은 전염병과 같이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히는 자 등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이라고 이제 간략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2년 동안 바울을 고발할 목록을 얼마나 열심히 찾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바울을 궁지에 몰아넣고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을지 수없이 계략을 꾸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7절에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고발의 내용에 대한 그 어떤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고발은 거짓 모함이었는지 진실이 모함이었지 진실이 아니었음을 우린 이런 사실로도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도 대단하지만 이 유대인들도 참으로 끈질기고 대단한 인물들이라는 것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부정적인 면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는 걸까요? 단번에 유대인들을 물리쳐 주셨으면 쓸데없이 2년이라는 구금의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이 만약 자유로웠다면 바울은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받은 재판까지 이게 바울의 4번에 걸친 재판이었거든요. 그 4번의 재판은 이래요. 첫 번째 재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7일간 정결의식, 즉 결례를 행하고 있을 때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붙잡혀서 천부장과 군중들 앞에서 받았던 군사법정 재판이었고, 두 번째 재판은 유대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 지금 국회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앞에서의 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판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재판과 2년간의 구금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재판이 이어지는데 이 4번째 재판이 오늘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재판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온 후에 이렇게 2년 이상을 재판을 받고 구금 상태에 있느라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참 지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였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갇혀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도 참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문득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에 의미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바울이 여기에 이렇게 갇혀있는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누가라는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의 최장편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기간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주어지기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2년의 기간 동안에 누가 선생님은 이 지방과 가이사랴에 살던 빌립 집사님을 찾아가서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듣고 사도행전의 초반부인 1장에서부터 12장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또 구금이 되어 있던 바울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또 이후에 로마로까지 동행함으로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쓸 수 있었다라고 해요. 또 여러 사람의 기록과 들은 이야기들을 통해 가장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긴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 누가 선생님이 기록한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 그 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을 수 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의 2년 동안의 구금이 그런 성경이 쓰여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거죠. 잘 나가지 못하고 잠시 멈춰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시고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당장 무엇인가 큰일이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며 평범하고 특별하진 않지만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와 믿음의 버팀이 소망 가운데 의미지어지고 여전히 그 믿음으로 강하게 붙들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유대인들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드디어 바울은 자기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고 변론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니하였다가 한 번만 나오지만 이 구절에 대한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3번이나 자기의 무죄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표현된다고 합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건 뭘 말하냐? 나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성전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나는 로마 왕제 카이사랴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내가 도무지 죄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고소와 바울의 변호를 통해 베스도 총독도 바울이 무죄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를 석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의 입회하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겠냐고 묻는 겁니다. 베스도 총독은 전임 총독 벨릭스처럼 비열하지는 않았지만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건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원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니까 바울에게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그 역시 자기의 자리에 연연해야 하는 관리일 뿐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의 이 어이없는 제의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11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아멘. 바울은 베스도 총독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대신 로마에 있는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황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 같이 신약 성경에서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가이샤예요.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는 건 우리나라 조선시대 신문고 제도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이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요청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풀린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처지가 석방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남은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재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로마로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든지 선택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후자, 즉 로마의 황제에게로 가기를 선택했어요. 사실 로마 황제에게 호소한다고 해서 자기의 목숨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냐? 기독교인을 박해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네로 황제는 폭정과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할 때였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로마행을 택한 건 2000년 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들었던 주님의 말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온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로마행을 택한 건 석방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요청에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토 총독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반응해요. 12절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끝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끝까지 품고 그렇게 2년이 지나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총독이 바뀌고도 여전히 바울을 지키셨고 그의 로마 시민으로서의 지위, 그의 무죄함을 돋보이게 하셔서 결국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렇게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겼던 로마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성취되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즉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면 자기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인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악한 자들의 생각은 물리치시고 당신의 선한 역사를 꾸준히 이뤄가심을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한편 아무런 기약도 없이 2년 동안의 옥살이를 구금 상태를 묵묵히 감당하면서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을 존중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진면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론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누가를 통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듯이 그리고 결국 주님의 뜻이 있는 로마로 바울을 끝내 인도하셨듯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신비한 손길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삶을 담담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2년이 지나도 여전히 바울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2년 동안의 구금의 시간이 바울에게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셨고 누가를 통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하셨음을 오늘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뜻이 로마에 있으니 이 바울이 로마에 상소하여 로마로 가게 되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지루하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어 보이나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평범한 믿음의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끝내 이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도구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